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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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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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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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초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안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은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우울증이 은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생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치료자이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을 흔드는 불안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누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남선교 총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쿠폰을 주일과 주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사용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꼭 그것들 그냥 두지 마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 정해져 있는 그런 장소로 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가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와 떡은 남아남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아남 권사님께서 지난 3월 10일 수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나뭇가지 끝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잎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모든 생물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그 시작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초록색의 빛을 내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준비의 시기인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이처럼 다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들의 그 모든 유월절의 식사와 장소를 어떻게 예비해 두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몇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유월절 식사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유월절의 식사를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방송가이자 칼럼니스트가 여러분 이 책을 썼는데요. 자신의 대학교의 은사이셨던 그 모리 교수와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의 은사였던 이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을 앓게 됩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이었던 루게릭병을 앓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남겨져 있는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이 무기력한 몸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한 몸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정신은 온전한데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서서히 이렇게 죽어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시간들을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던 이 모리 교수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죽음에 관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TV 방송으로 방영이 되면서 그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미치 앨범과 그리고 이 모리 교수의 만남은 화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진 대화는요 이러한 주제들로 늘 이어졌습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나이 든다는 것과 탐욕과 결혼과 가족과 사회와 용서와 의미 있는 삶, 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그렇게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그 대화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펴낸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힘을 다한 노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 누구나 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영혼의 울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녹여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여정 가운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유월절 이제 어디서 지내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라. 치밀하게 준비하신 흔적이죠. 여러분 그 물 한 동에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 유월절의 식사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그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단순히 여러분 그냥 거기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행하고 있는 그 성찬을 그 최초의 성찬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식사 뒤에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식사 중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여러분 이것이 그 제자들의 기억 속에 이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오버랩되는 시간이죠. 후에 제자들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밀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그 시간을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로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마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추억이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후에 그들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들이 여러분 이 길을 갈 때에 자신들에게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이 추억과 기억들이 그들을 분명히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줬을 것이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었을 것이고, 그때의 그 장면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중요한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기억과 추억이라는 말이 있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기억과 추억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은 머리에만 기억되는 거다. 머리에만 저장되는 게 기억이고, 추억은요, 머리와 심장에 저장되는 게 추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어가면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정보로 끝나지 않고요. 그 어떤 기억 속에 우리의 감정까지 다 그것에 그대로 녹아져 있으면 그게 추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비교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은 개인의 활동이다. 그런데 추억은 공유된 기억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 철저히 그냥 우리가 뭔가 내 스스로 기억하는 거라고 한다면, 추억은요 함께 가지고 있는 기억을 추억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가지고 있는 추억. 오늘 여러분 이 6월절의 식사는 제자들에게 기억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억으로 남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은요 추억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이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와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이 느껴졌을 것이고요. 그 음식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여러분 음성과 그 모든 말씀들이 똑똑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자리를, 이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날 밤의 추억을 잊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했던 주님과의 추억, 그리고 그 제자들과의 추억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혼자만의 기억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저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본인에게 정말 교회 올 때마다 늘 감사한 분이 한 분이 있대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늘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쭉 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안 가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닐 때마다 그 권사님이요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꼭 교회로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그게 싫었대요. 나는 교회 가기가 싫어서 안 가고 싶은데 자기를 끌어오는 그 선생님, 그 권사님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정말 고맙고 고마운 분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권사님의, 그 선생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를 왔는데 교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교회라는 건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자꾸 교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사 왔다고요. 끈질기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신발들 감추었대요. 사람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정성에 못 이겨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추억들이죠, 여러분. 그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지는 추억들이죠, 여러분. 그냥 그 기억만 있을까요? 그때 나를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여러분 그 기억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왔던 그때의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이 여러분 그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억인 거죠. 이게 신앙적인 추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교우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산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입주했을 때 우리 교회 그 앞에 차를 대고 많이 전도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 찬양대가 그곳에 가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 여러분 계셨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추억들입니까? 그 추억들이 우리와 하여금 웃음 짓게 하고 오늘도 그분들의 정성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제한적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늘에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신앙의 공동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남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신앙적인 추억들로 가득해서 늘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날마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간 속에서 잘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월절을 멋지게 준비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이켜볼 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하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6월절 식사는요, 이름 없이 돕는 이들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2명의 제자들에게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그냥 그야말로 안트로포스,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잘 몰라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를 따라가라고 할 때 그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를 따라가라고 할 때 그는 여러분 남자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남자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날랐습니다. 여자들만 물동이에 물을 담아 날랐습니다. 좀 그림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는 남자는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어디 담아가야 된다고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야 되는데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는 남자는 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의도적인 징표로 삼았던 거예요. 마치 007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작전이죠. 그런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있는 남자, 그를 찾아가라.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남자는 좀 특별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신호죠. 그는 이미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라는 지시였어요. 만약 누군가 너희를 찾아오면 그를 내게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 역시도 여러분 익명의 사람이에요.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집주인은 여러분 6월절에 필요한 장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6월절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침상도 필요하고 등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했어요. 무교병도 필요하고 쓴나물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이 함께 6월절에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오늘 이 집주인이 그 장소를 선뜻 내어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6월절에 식사를 해야 합니까? 라는 이 한마디에 그 주인은 그들이 6월절에 식사를 함께 나눠야 될 장소를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전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오죠.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주인의 종과 그리고 그 집을 6월절에 식사의 자리로 내어주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도 여러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 이 집은 제자들이 모르는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집이 제자들이 평소에 드나들던 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마가의 집으로 가자. 이 6월절은 거기서 우리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작전을 벌이시는 것처럼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종이 누군지도 알아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이 누구의 것인지도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집에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알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잘 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아셨다고요? 주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집을 내어준 사람을 다른 이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숨겨진 조력자와 숨겨진 헌신자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도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꼭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두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분 이름 없는 많은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 그걸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살았던 이들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길의 여정을 완성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의 가슴 속 깊이 새기시는 시간으로 삼으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도움으로요?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그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의 식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여정 속에 묵묵히 순종하는 조력자와 헌신자로 함께했던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주님을 도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 장면에서 소외되어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속 소외되어져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그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았지만 동의할 수 없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탐욕의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6월절 식사의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만. 온통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좋을까, 언제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또 다른 준비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심겨줄까, 무엇을 남겨줄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요, 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팔까, 내가 어떻게 팔까, 언제 넘겨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이 식사 자리 가운데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분위기 좋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이 식사도 나누고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팔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찬물을 껴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그 자리에 소외되어져 가는 한 사람, 그 기쁨의 만찬 가운데, 그 6월절의 만찬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 못하실 것도 없지만 그 마음,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며 묻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 무릎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늘 함께 나와 먹고 마시는 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그래서 그 그릇에 손을 넣고 먹고 마시는 자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주님과 6월절의 식사를 즐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저 탐욕의 눈이 멀어서 기회만을 엿보는 가룟 유다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기쁨의 식사가 한창인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탐욕의 눈이 멀어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죠. 탐욕의 눈이 멀면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멋지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만찬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쭉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옆에 있는데 그가 뭘 쥐고 있냐면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그 12명의 사람 가운데 어두운 그늘이 내려져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다빈치가 그렇게 그렸어요. 유일하게 그 가운데 어두움이 내려져 있는 사람. 스스로 소외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를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소외된 거죠. 이 세상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소외입니다.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죠.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러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소외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누가 소외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스스로 소외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소외되어져 가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으로 가득할 때에도 복수의 감정으로 가득할 때도 미움의 감정이 지배할 때도 우리는 소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팔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팔면 그것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팔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비슷하죠. 우리 안에 나쁜 감정도 있고요. 좋은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쁜 감정들은 잘 다스리셔야 되는 거고요. 좋은 감정들은 잘 일으키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6월절의 만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만찬이고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만남과 교제가 만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만찬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함께 코로나 함께 도웁시다 그래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잖아요. 보니까 참 가게 주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렸는가, 그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들이 우리에게 와줘서, 희성교회 교인들이 우리 식당에 들어와줘서 본인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여러분 신앙의 추억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쿠폰이 남아 계십니까? 그럼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잘 가셔서 여러분 그들과 좋은 신앙적인 추억을 만드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귀한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 우리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들,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순종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그 6월절의 식사를 준비했던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차려진 이 놀라운 만찬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은 일으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님 이렇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며 날마다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여
주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추억과 주를 향한 헌신으로 채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